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르렀으되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들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바사, 페르시아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사 왕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방하는 이들이 등장하여 성전 건축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멈추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멈춘 기간이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왕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곽, 즉 성벽 건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생소한 왕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우실 수 있으신데요.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성전을 회방하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전이 모두 건축된 이후에 성벽에 대해서 회방한 사건을 중간에 삽입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이하게도 후대의 사건을 삽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삽입은 정체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과 성벽의 건축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회방하는 사람들로 인해 건축이 멈춘 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서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는 이렇게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왜 굳이 넣고 있을까요? 그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옛적에 큰 왕이 있어서 주변국으로부터 조세와 관세와 통행세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완성하여 힘이 세지면 이러한 세금을 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넣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예루살렘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만 해도 당장이라도 성전이 다 건축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멈춘 것처럼 성벽도 회방하는 사람들로 인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통하지 않음에 대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의 경우에도 어려움을 놓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뜻밖의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하는 이들을 놓아두시는 것일까요? 성전의 경우
1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실 때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가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 작은 해방꾼들을 물리치시고 당장이라도 성전을 완성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 성전과 성벽을 바로 건축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두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학개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 멈추고 16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에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정확히 그 당시의 상황을 학개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당장이라도 성전을 완성시킬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방해자가 나타나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열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집만 짓기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이들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방해자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방해와 해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전, 성벽 건축이 가장 큰 신앙의 이슈이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성전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 건축에 대한 방해와 회방 속에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이들이 지은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으셔서 성전을 만드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속에서 신앙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모두 상실하고 영적 침체 속에서 허덕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바로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쉽게 변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고레스 왕이 대단한 것처럼 또는 자신의 신앙으로 되었다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방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고난과 환난을 축소하거나 피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며 주의 큰 권능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화려한 성전보다 방해꾼의 등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이 방해하여 휘청거리게 만들 때에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보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주님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사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의 깊은 상처 속에 신음하는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